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요, 15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곤궁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한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자면 공궁함이에요. 가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이 참 난처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데요, 복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다들 행복하죠. 그런데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옆집 영순이도 1등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옆집 영철이도 1등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몽땅 다 1등이 되든지, 그러면 결국은 마음에 다들 기뻐하면 좋겠는데 괜히 몽땅 다 꼴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딱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와 그리고 우리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5개쯤 돼요. 오늘 본문이 진짜로 공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야기가 서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여기 있는 서원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요, 궁핍함, 마음도 떠나지만 궁핍함, 가난이 몰려오면 서운한 것들을 갚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서원할 때보다 가난한 사람이 서원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사람들, 여유가 만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약속할 일이 없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 차분하게 해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심각하게 아플 뿐만 아니라 삶이 깨어진 사람들 주 앞에 나와서 그런 서원들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갚겠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평생에 이렇게 행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꽤나 많이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23절부터 21절부터 23절은 물질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냥 서원하고 안 갚아도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공궁한 사람들도 서원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궁한 사람들, 너희들 서원할 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들어보셔요. 너네가 서원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워졌으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그러면 세상은 어그러져요. 약속한 거 안 갚아도 된다. 너네들 어려운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안 갚아도 된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서원하고 약속할 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여기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궁핍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럼 궁핍한 사람은 서운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면제하지는 않으셔요. 그 대신 미리 얘기하십니다. 서운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되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서운할 때 조심하래요. 그것이 그물이 되지 말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라고 하는 것들이 너에게 그물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공공한 사람들아, 그렇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뒤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배고픈 여행자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나다니고 배고프게 돼요. 그러면 너희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가서 먹어라. 그 대신 그릇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네 배고픔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지. 그 포도밭은 누구예요? 이웃의 것이에요. 이웃의 재산입니다.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그 이웃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리 분명히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네가 정말 배가 고프면 가서 먹어라. 그것까지 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금하지 않으시고 그 이웃도 그것들을 용인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릇을 가지고 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5절에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너 배고픈데 이웃의 밭에 이삭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네가 손으로 너 정 배고프면 따서 먹어라. 하나님 그거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그래도 된다. 그리고 이웃들도 그것들을 용납해야 돼요. 내 재산이고 내 밭인데 누가 와서 먹어? 아니, 배고파서 와서 손으로 까먹는 거, 그거까지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 네가 그 배고파서 이웃의 밭에 들어갔을 때 낯을 대지는 말아라. 가서 뭐예요? 다 배 갖고 들고 가려고.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공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관심이 있으셔요?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요. 배고픈 사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인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이 사람의 배고픔은 필요가 이 권리보다는 더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배고픈 사람이 권리로 뺏어갈 수 있습니까? 낫으로 막 끌어갑니까? 그릇을 가지고 포도를 막 따가지고 가도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소유권에 관한 것보다 생존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요.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 소유예요. 하지만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내 생명, 내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침범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돼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권, 소유권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두 가지가 부딪히면 싸웁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소유권, 어떤 사람의 권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삶에 필요가 있는 사람은 권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먹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권에 있는 권리보다 삶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은혜로 그것들을 내어줍니다. 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먹으라고 해요. 하지만 와서 먹는 이들은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노사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분명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삶도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권리가 돼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막 먹을 권리가 있어요? 아니,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시는 거고, 이웃이 은혜로 열어놓은 것 맞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놓은 자기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고, 이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먹는 거지 권리는 아닙니다.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돈 내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먹을 거 사주고, 돈이 없지만 함께 먹고 그 사람은 감사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돈 많으니까 네가 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공공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대립과 싸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세상은 그런 겁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를 베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하지 말고 생존권, 권리라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시계 진자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내 권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맞아요. 그 사람들도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걸 권리라고 말하고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세상이 부딪혀요. 적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친족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 일들은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분명히 소유권 같은 권리보다는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게 오늘 본문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내 밭에 누가 와서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는 거 돼요. 내 밭에 와서 배고픈 사람이 따먹는 거 돼요. 하지만 낫으로 베어가고 그리고 그릇에다 담아가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남에게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도둑질해서 훔쳐오는 건 안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 오는 건 안 돼요.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여전히 그래도 원칙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공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져야 되고, 그 필요는 뭘로 채워져요? 은혜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웃의 은혜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공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웃들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사는 이들은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베푸는 이나 은혜를 누리는 이나 사랑을 베푸는 이나 사랑을 받는 이나 모두가 다 함께 공공함이 있는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서부터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래요. 또 하나, 여기 갑자기 무슨 창녀, 창기, 창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공공함이 보입니다. 누구냐면 이 창기가 되고 창남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18절에 있는 이 창기와 창남은 예배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춘 그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딸들은 기생이 되면 안 돼요. 말을 기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네 딸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된대요.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라는 것은 창남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땅에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러 그 종교들에서 신전을 만들어놔요. 신을 섬기는 곳이죠. 신한테 제사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창기와 창남들이 있어요. 미동들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왔다고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여인들과,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남자 아이들과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돈 내는 겁니다. 돈 내요. 이 아이들은 가난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디 딴 데 갈 수 없죠. 그러니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곤궁한 삶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돈들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 신전이 운영이 돼야 돼요. 입장료 받을 수 없어요. 뭘로? 그 몸 파는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거기다 두어서 걔네들에게 돈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신전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으로 호요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전을 운영해 가요. 그런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음행으로 번 돈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신전이 운행되고 그것으로 하나님 신을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17절 18절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돈을 벌어 그것이 종교 내지는 신전에 사용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공공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건 조금 한 차원을 넘기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번 돈들로 하나님의 일 아니면 종교에 관한 것,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공공한 사람들은 공공한 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요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금한 일들, 그것들을 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금한 일들, 하지 말라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아니면 종교를 더 흥왕시키려는 시도들, 그거는 아닙니다. 공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지 않은 것들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오늘 더 본격적인 공공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7절부터 18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종들,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곤궁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 중에서요, 종들 중에서 도망칠 만큼 아주 혹독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15절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종이에요. 노예가 도망쳐서요 너한테 왔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노예, 이 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랍니다.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서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으로 쓸 겁니다. 하지만 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을 피하여 도망온 종들, 그 노예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래요. 공공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죠. 종, 노예가 된 것도 참 궁핍하고 곤궁합니다. 그런데 못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핍박하는 주인, 압제하는 주인을 만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종과 노예가 도망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지 말랍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니 지금까지도 노예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원칙은 뭐예요? 노예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도망간 노예는 죽이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면 이건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 자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재산권을 흔드는 거예요.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 내 건데, 내가 도망친 거 내가 찾으러 갔는데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노예제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돌려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돌려주지 말아라. 원래 도망치면 노예는 죽어야 되고 도망친 사람 숨겨주면 벌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인데, 그 당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공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돌려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단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우리도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주인이 와서 돌려달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줘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어쩌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내 손해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받겠다든지 아니면 너 그러면 나랑 등지고 살 거다. 이제 네가 나랑 그 주인이 와서 그럴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얼굴 보고 살 것 같냐?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돌려주지 말라고 하셨으니 돌려주지 않아요. 압제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 그 사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난민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꽤 많이 와요. 난민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간첩처럼 온 난민들, 아니면 이 나라를, 아니면 이 문화를 흐트러뜨리려고 온 난민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압제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왔을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은 돌려주지 말랍니다. 돌리지 말아라. 돌리지 말아라.
너와 함께 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공고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몽땅 다 도망가는 노예들, 도망가는 종들로 가득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어딜 가나 어차피 얻어맞고 어차피 피 튀기며 일할 거면 노예들 도망 안 갈 겁니다. 다른 집을 가나 여길 있으나 똑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도망가서 다른 사람 집에 가요. 게다가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말씀들을 읽어보면 기억하면 어떤 종들은, 어떤 노예들은 자기의 팔려갔던 시간이 다 끝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자기 종된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난 딴 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난 내 주인과 함께 당신을 주인으로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 때 귀를 뚫어서 평생의 종이 됩니다. 그 얘기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들이 종을 다룰 때요, 그렇게 혹독하게 채찍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뿌리 영화죠. 쿤타킨테 등에 무슨 채찍 자국이 다 나 있고 밥도 못 먹고 쇠사슬로 묶어 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을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만합니다. 난 이 주인과 함께 평생을 이 집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요 할 만큼 이스라엘은 이 형제들, 이 종된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 아주 특별하게 못된 주인을 만난 종들은 도망을 가겠죠. 다른 종이 다른 주인에게 가면 그래도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갑니다. 공공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전체는 그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압제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압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도망갈 거고 또 도망간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네가 데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잔혹하게 대하면 안 돼요.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다 노예제도, 그 잔혹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재산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도망가서 살 곳, 평안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공공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얼마나 품으려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종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건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19절서부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제 돈을 꾸어준 겁니다.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식이라는 건 이자입니다.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익, 돈 주고 돈 이자 받지 말고요. 식물의 이식, 그러니까 쌀 한 자루, 쌀 한 말 빌려주고서 그 다음에 한 말 더하기 2대박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의 이식 안 된다.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돈과 식물만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거예요. 무슨 집을 빌려주고서 집 한 채를 더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든지 뭔가를 빌려주고 나서 이자 받는 거, 이식을 받는 거,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래요.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외국 사람에게는 받아도 돼요.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다. 하지만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않을 때는 불안한 거죠. 이러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네 형제가 너에게 이자를 못 주겠지. 너 그 이자 못 받으면 너 가난해질 것 같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네 형제에게는 이식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노예들, 종들 도망갔을 때 돌려보내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몽땅 다 이자놀이 하는 나라예요. 높은 이자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의 표식이에요. 의인들은 이자 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는 거, 그것은 도덕적으로 단죄받는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아 저런 못난 놈, 저런 못된 놈, 저런 말도 안 되는 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어떤 형태의 이자도 분명히 금한 거예요. 지나친 이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죠. 이자 자체를 받지 말랍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궁핍한 자를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요, 그냥 형제라고 안 돼 있고 궁핍한이라고, 빈궁한이라고 돼 있어요. 네 가난한 형제에게, 네 궁핍한 형제에게, 너 먹을 것 없는 형제에게, 너 씨 뿌릴 것 없는 형제에게 너 구워주고서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어려운 계절들이 옵니다. 그때 양식이 필요해요. 어쩌다 보면 파종할 씨앗이 없습니다. 그때 파종할 씨앗이 필요해요. 내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때, 어쩌다 보면 인생이 꼬여서 장기간 꽤 오랫동안 극심한 가난에 빠질 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에게 너 빌려주고서 이자 받지 말래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조금 악한 게 있어요. 악한 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냐면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악랄하게 뺏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유명해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요.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장자권을 뺐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어떻게 뺐어요? 배고플 때 뺐어요. 여러분 시장하시죠? 예, 배고플 때 뺐습니다. 형이 나가서 사냥하고 배가 쫄쫄 아무것도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집으로 왔는데 요 녀석이 뭘 끓여놓고 있어요? 팥죽을 끓여놓고 있어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배고프시죠? 팥죽을 또 에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 형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팥죽 하나를 줄 것처럼 냄새를 풍기니까요, 에서가 팥죽 좀 달라고. 그때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 형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팥죽을 준대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딴 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언제요? 에서가 배고플 때예요. 배고프고 절박할 때는요, 뺏을 게 참 많습니다. 뺏을 게 많아요. 그렇죠? 당장 죽게 됐으면 다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그랬어요. IMF를 맞았을 때 우리가 당장 급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다 열어준 거예요. 그때까지 막아놨던 거 뭐요? IMF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니네들 몽땅 문 열래요. 우리가 마음껏 니네들의 나라 들어가서 돈 벌고 나가도 니네들 아무 제재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래요. 약한 사람들, 약한 처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자기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악랄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네 이웃이 궁핍했을 때 너 그거 이용해 먹지 말아라. 악한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진 사람들, 어려운 시기,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 그것들 이용해서 이익 챙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덕 사채업자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누가 돈이 필요한지 알아요. 누가 돈이 필요한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요,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정말 나쁜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에서 뭐 대출 이자 이런 것만 딱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딴 거 열면 옆에서 다 대출 그거 다 떠요. 뭐 하나 어딘만 알아보면요, 그때부터 전화 막 오기 시작합니다. 돈 필요하시죠? 그러고 전화 와요. 왜? 내 궁핍한 상황을 알고 오는 겁니다.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질게 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하지 말아라. 네 형제가 어렵고 궁핍한데 그거 이용하지 말아라.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공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삽니까? 공공한 사람들을 등치고 삽니까? 공공한 사람들 악랄하게 쪽쪽 빨아먹고 삽니까? 아니, 그러지 말아라. 공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이어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하면 내어주려는 거죠. 씨앗이, 심을 씨가 없으면 너 줘라. 그리고 그것에서 너 씨 없냐? 너 이번에 안 하면 한 개도 못 얻겠네. 그러니 이번에 내가 그럼 씨앗 한 말 줄 테니까 너 나중에 내년에 10말로 갚아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 외국인에게는 네가 꾸이면 이식 받아라. 외국 사람에겐 받아도 된대요. 왜? 외국 사람은 덜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올 때는 이거 뭡니까? 이 사람들 장사로 오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아마 상인들 장사할 때는 외국 사람들에겐 받아도 된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공공한 사람들과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착취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셔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네 형제다 하는 거야. 네 형제다. 이 말씀이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기독교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은행에서 이자를 노골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우회적으로 뭔가 받지만 적어도 이슬람 사람들은 은행에 저금하면서 이자율에 관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 대신 형제에겐 안 돼요. 외국엔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투자하고 일하는데 프로젝트에는 돈을 줄 수 있어요. 왜? 그건 일을 해서 버는 그 이익을 나누는 거지 이자를 받는 건 아니라고. 조금은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자를 취하는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전면적으로 이자를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펀드가 있어요. 이슬람 펀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돈은 있어도 이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돈을 좀 받고 싶어 하죠. 그 투자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교묘하게 외국 사람들에겐 고리대금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거기 샤일록이 그러죠. 하지만 형제들에겐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어도 얼마 전까지 기독교 교인들은요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한 수백 년 전서부터 기독교는 이자에 관해서 조금은 관대해지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죠. 사실은 돈을 구워주고 한 3년 있다 받으면 돈 가치는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물론 그런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공공한 가운데 있는 그 채무자들을 빚을 내어준 그 채권자들이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착취하는 일들, 그것들은 멈춰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착취하지는 마셔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물가 상승률 그만큼 받으면 맞습니다. 그만큼 받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로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준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족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친척이 너에게 꾸러오면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제, 삶, 공궁함, 빈궁함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은 어쩌면 그 가족들 안에서입니다. 그것들이 깨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족이 하던 일들을 은행이나 보험회사 외부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것들이 다 가족 안에서 아니면 가까운 이웃들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묘하게도 가족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가족과 친족들이 서로 의무를 가지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돕기 시작할 때 어쩌면 공공한 삶들, 그 삶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놓은 거예요. 뿔뿔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난처함들, 위험은 누가 감수해야 돼요? 가족이, 자녀가 많으면 사실은 돼요. 10형제쯤 있고요. 우리 아버지도 10형제, 우리 할아버지도 10형제, 나도 10형제, 그리고 나도 애를 열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궁한 몇 명 생기면요, 그 10명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열인데 가난한 형제 둘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형제가 배고프면 구워주고 이자 안 받고요, 필요한 거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감사하면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뿔뿔이 다 흩어놓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위험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맡겨야 된다. AIG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IG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자를 받아가요. 보험회사들은 뭐 보험 그 요율이요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는 자기들이 다 가져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주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1도 안 줘요. 우리끼리 낸 돈을 지들이 가져서 지들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이들이 서로를 향한 은혜의 의무들, 그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자녀는 낳을 수 없고 내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가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우리는 그 방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채권자들은 채무자 착취하지 못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족들,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일들이 시작된다면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우리는 이 곤궁함이 있는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요. 또 하나님은 또 거기에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니 공궁함이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풍성하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공궁한 분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의 사랑들이, 이웃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셔요. 있는 사람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없는 이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보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